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말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이 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매여서 운명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죄를 지어서 지금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조상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되었으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각자는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 악한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 같은 아들이 태어났고 이삭에게도 에서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의를 행하지 않았지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좋은 목자가 있다고 모두 좋은 양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 밑에서 가룟 유다 같은 반역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법에도 부모의 죄로 인하여 아들을 처벌하지 않는 원칙이 있죠. 부모와 자녀의 죄를 연결시키는 연좌제라는 것은 이미 폐지된 지 오래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약하고 왜곡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마치 조상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된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삶의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연좌제가 적용되어 그 원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그 원죄를 가리켜 죄가 전가된 것이 아니라 죄에 취약한 상태, 즉 죄로의 기울임에 인간적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으로 원죄를 설명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에 포로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고 각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이 세상 속에서도 의롭다고 인정되어 구원받습니다. 죄로 인해 뒤틀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운명적인 절망이 연좌제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 틈탈 수 있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남은 삶을 불행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용납받지 못할 일이 없고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극복하고 새롭게 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주님은 헛되이 죽으셨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운명적인 생각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불신앙의 뿌리에서 온 것입니다. 환경이 아닌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닌 우리를 지금도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소망이요 새 길을 여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를 환경으로 생각으로 올가매는 모든 짐들과 어둠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주님 손을 붙잡고 긴 터널을 걸어 나오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